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했지만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공허하고 그리고 거짓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악기와 어울리지 아니하고 자기 소리만 내는 꽹과리는 공허한 소음에 불과한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공허한 거,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어떤 일도 공허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아무리 능력과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고 사랑으로 나타난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사랑으로 나타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내 몸을 불살라 순교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심과 전심으로 열심과 초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든지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으로 고집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뜻이란 단어, 원어로서 디아노이아 그런 단어인데 그 의미는 지적인 능력, 생각하는 힘을 말합니다. 생각과 힘을 합쳐놓은 단어가 디아노이아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지키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뜻을 다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깨달은 그 뜻을 심서 지켜라,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뜻을 심서 지킬 때에 비로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가득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구할 때에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신다, 뜻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의 주관대로 해석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의 주관대로 해석해서 얼마나 한국교회에 이단이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자기의 주관대로 해석하는 검증되지 않은 기도처가 얼마나 한국의 영적 시설을 흔들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정리가 되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이상한 부흥사들이 한국 교회 강단 얼마나 혼란하겠는지 모릅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딸의 결혼식 주례를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29살 때에 첫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권사님께서 딸의 결혼식을 굳이 담임 전도사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하도 간청하셔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신랑 신부 주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딸의 결혼 주례를 제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가 주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인 11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 시간에 예배 인도해야지 어떻게 내가 결혼 주례합니까? 더욱이나 주일날 결혼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바꾸세요 라고 권해드렸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주일날 11시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여쭤보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딸의 결혼식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날짜를, 시간을 정해 주었는데 그 날이 주일이고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거 하나님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결혼식 하라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그거 하나님 응답 아니니까 목사의 말을 듣고 날짜를 바꾸세요. 그랬더니 저를 이상한 전도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원로 목사님 세워가지고 주일날 11시에 결국은 딸 결혼식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딸이 얼마 결혼 생활하지 못하고 이혼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령 감동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 주관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기도의 응답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성령의 감동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뜻을 곡해하게 되어지고 거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 감동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가? 먼저 정의가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의롭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바르다는 말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의롭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바른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의로운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불의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 바른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런 것을 자기의 주관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하고 행하면은 그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되고 맙니다. 바른 것을, 정의로운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의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선의, 좋은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의이지 악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악함은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온전히 선하십니다. 100%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그분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은 악의가 아니고 선입니다. 악한 뜻은 사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의를 품으면 안 됩니다. 선의를 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악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머리에 악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이 머리에 선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인 것을 깨닫고 악의에 빠지지 말고 선한 뜻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이지 사의가 아닙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힘듭니다. 사람은 성숙할수록 공과 사를 구분하는 능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일, 교회를 사랑할 때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면서도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공의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사의를 버리고 공의를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의를, 내 개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공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수요예배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인데 그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견대로, 사의대로 행하다 보니 그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의를 버리고 공의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다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감동받음으로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주관적인 판단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선의와 공의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사모하시면서 성령 감동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정의로운 것이고 선의이고 공의인 것을 기억하고 바른 것, 좋은 것, 공적인 것을 우리가 택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잘 깨달음으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뜻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내가 지킬 때 비로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키다가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는요, 그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뜻을 지키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그 뜻을 다 지킨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라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소년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때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총명한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친바벨론파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임에 가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잘 받으면은 멸망받은 백성이지만 바벨론에서 출세할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곳에 뽑혔습니다. 다니엘이 출세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인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방 나라 포로 끌려왔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그래가지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켜나갑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은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음식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 많아요. 그걸 먹는 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에요. 그걸 먹으면은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더러워진다고 여긴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8절 말씀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가정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음식을 금하겠다고 뜻을 정할 뿐 아니라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법령이 공포가 되었어요. 바벨론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라는 법령이 공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지킵니다.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 모습이 발각되고 말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뜻을 지킨 겁니다. 목숨을 걸고 뜻을 지킨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뜻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목숨을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 원하시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야 돼요.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의와 선의와 정의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으시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뜻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서 지키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일심과 전심으로 열심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고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정의롭고 선의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뜻을 따르지 말고 정의로운 뜻을 따르게 하시며 악의를 따르지 말고 선의를 따르게 하시며 사의를 따르지 말고 공의를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만일에는 주실 기회가 저로서 그것이 하나님이지 아닌 것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그가 그 뜻을 지키로 마음을 정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킬 때 하나님께서 단일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도 많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심서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성서에 대한 너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말에 서려서 많은 것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힘을 들여 싸우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금 들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미랄 헌금과 미어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김경수 권사님께서 성경 통독을 일독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택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택에 보일러관이 많이 낡고 해가지고 자꾸 터져서 물이 새서 1층 예배실에 자꾸 물이 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택에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해에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비용 문제가 준비가 안 돼서 공사를 못했는데 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하시고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고요. 이 사택의 짐을 좀 빼내는 일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거운 가구 같은 게 있으니까 우리 남자분들 좀 합력하셔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여선교회도 또 도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급적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사 금액이 어림잡아서 한 4천만 원 정도 비용이 지금 추산이 됩니다. 교회 재정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택 수리 헌금 이렇게 쓰셔서 헌금해 주시면은 사택 수리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속회 인도자 교육을 오늘 하기로 제가 미리 광고했는데 다음 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속회 인도자들은 다음 주일에 속회공과 지참하시고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1시간 전에 온풍기를 다 틀어 놓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옆에 히터도 틀어 놓습니다. 이거를 히터를 켜는 순간 냄새가 심하게 나서 문을 다 열고 히터를 틉니다. 그리고 중간에 끄면은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제가 몇 번 광고했는데 제가 이렇게 위에서가 냄새가 저한테 다 올라와서 예배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우신 분들은 이 앞으로 나오시면 앞은 덜 더워요. 그리고 추운 사람들은 난로 곁으로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옆에 히터를 만지지 마세요. 키지도 마시고 끄지도 마세요. 그때마다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그렇게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복음성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들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심을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